네,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수연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광야가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광야가 끝난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광야는 나에게 있어서 시험의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셨습니다. 원래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를 40년을 돌리시죠. 근데 그 광야가 끝났다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겠죠. 가나안을 주시고자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광야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세 가지 징표가 있다는 겁니다. 징표. 요 세 가지가 중에 한두 가지가 나타나면 광야 생활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원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의 삶이죠. 평상시의 삶.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다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십보라와 함께 계실 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다 받게 하셨는데 이 전통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0명의 유대인들, 야곱의 후손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딱 끊어진 때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광야의 삶, 광야의 시험이 끝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 그게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나가 그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달 14일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1월 14일 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15일 날. 15일 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다음 날 16일, 1월 16일 날 만나가 그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적인 사안이죠. 200만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40년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의 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가는데 한 칼을 찬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대장인데 내가 이제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광야 40년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7바퀴 도는 것,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군대 장관이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판이 지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전쟁하니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전쟁을 했을까요? 군대 장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 8년 만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보세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행하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서 했던 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섬기던 그 1세대가 죽고 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렇게 끝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